정말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이상한 법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른바 젠더라는 이름으로 성경적 가치의 와해,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과 경계를 허무는 시도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현재 한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정춘숙 의원이 추진해온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26일에는 바른인권여성연합이라는 단체가 서울에서 세미나를 열고 이 개정안 비판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이 개정안은 현행 가정법의 핵심 조항인 제8조 혼인과 출산, 제9조 가족해체 예방 조문을 삭제하고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또 개정안 제2조는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현행법은 남녀 양성 간 결합을 기초로 한 가족법을 전제로 가족 구성원과 국가 지자체가 가족 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각각 강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전제와 노력, 강구 규정을 다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남녀 양성간 결합을 기초로 한 전통적 가족 개념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동성 결혼 및 비혼, 동거 가족을 헌법상의 양성 결혼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해줘야 합니다. 동성 동거자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해버리면 사실상 동성 결혼 합법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법이 바뀌면 한국이 동성 결혼 합법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장애인 가족, 소외된 계층의 아동과 청소년, 독거노인, 미혼모, 미혼부 등 가정 밖에 방치된 이들에 대한 복지는 국가의 의무이자 성경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만들어진 법만 한부모 가족 지원법, 다문화 가족 지원법 등 16개 법률, 그리고 다양한 조례들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이런 법률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가정법 개정안을 만든다는 것은 그 의도가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날 세미나 발언자들 요지 몇 가지를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세미나를 주최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역시 가정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통적 가족 개념을 해체하고 사실혼 동성혼까지 다양한 가족의 범죄에 포함하겠다는 저희가 깔려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차별금지 조항에 대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숙경 침례신학대 교수는 가족제도를 반대하는 이른바 여성주의 사상이라는 관점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가정법 개정안에 대해서 페미니스트들이 그렇게 바라는 가부장제 해체를 위한 전략적 시도라고 비판하면서 동거, 동성혼, 비혼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합법화해서 가부장제를 타파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와 맥을 같이 하는 발언들이죠. 전윤성 미국 변호사는 가정법 개정안에 명시된 다양한 가족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보고서와 2006년 11월 동성애 보호의 원칙을 선언한 요가 카르타 원칙에 비춰볼 때 동성 간 결합을 포함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개정안에 따라서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금지가 법제화되면 동성결합이 합법화되고 혼인제도와 가족제도 해체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른바 전통적 가정개념을 해체하겠다는 법까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요, 권력화된 페미니즘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페미니즘이 흥왕하게 된 배경에는 남성 중심의 음란한 세상 풍조와 함께 네오마르크시즘에 기초한 이데올로기, 그리고 이른바 가부장 질서를 부정함으로써 권력과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상당수 운동가들의 탐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페미니즘이 극으로 치달으면서 맺어지는 열매들이 심각한 수준이죠. 남성 중심의 음란한 세상 풍조를 극복해서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부조리한 가부장 질서에 대한 부정을 넘어서 남성 자체에 대한 혐오,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신 성경적 질서에 대한 부정으로까지 확대됩니다. 그러다 보니 반성경적 색채를 강렬하게 띄어가는 것이죠. 한국의 페미니즘은 특히 좌편향 민족주의와 결합해서 더 기묘해졌습니다. 여성단체들은 과거 일제의 악행에 대해서 맹렬한 증오를 표현하지만 그와 달리 현재 진행 중인 김일성 왕조의 여성 착취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기준이 너무 다르죠. 중국에서 돼지, 이저, 알저, 쓰저, 우저, 이 돼지라고 불리면서 팔려다니는 수십만 탈북 여성들의 가련한 삶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의 인생에 대해서 말입니다. 중국 신장 위구르족 여성들에 대한 중국 공산당 정권의 집단적 성유린, 상상을 뛰어넘는 폭력에 대해서도 입을 닫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른바 페미니스트 출신 정치인들은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렀죠. 또 그들은 인력결합을 전제로 한 전통적 가정개념 해체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섭니다. 그런데 이 페미니스트적 가치관인 젊은 여성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 청년들 머릿속에
많은 침전물들을 만들어내다 보니 이런 황당한 법 개정이 추진돼도 특별한 문제의식이 없는 이들이 많습니다. 남성 중심의 음란한 세상 풍속, 그리고 사악한 권위가 무너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특히 기독교 청년들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 이론의 진들이 깨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말씀이 돼야지 세상 이데올로기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 지식은 성경에 근거한 성결한 지식이 돼야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식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런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지혜를 거슬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지혜를 거스리는 거짓말에 불과한, 그래서 타인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식이 먼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들 또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 안에서 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이 세상의 초등학문과 헛된 속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착한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분별하게 하옵소서. 분별의 영을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부어주시어 이 세상을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북한을 열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마지막 때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